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고기 한 근은 못 먹어도 10사람이 10근은 먹는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밌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닭들을 모아놓고 맛있는 모이를 왕창 주었습니다. 아주 신나게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닭들이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었느냐? 숨이 막히도록 헥헥거리도록 큰 닭들이 모이를 충분히 먹고 이제는 보면서도 안 먹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곳에 아주 굶주린 닭들을 들여보내고 다시 모이를 왕창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굶주린 닭들이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제 모이가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겠어요.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던 이미 배부른 닭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고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모이를 먹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서는 못해도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식사를 했는데, 우리 교인은 아닌데 잘 알고 지내는 분과 식사를 했는데, 두 분 다 나이가 이제 곧 90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아주 열심히 한평생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한 분인데, 장로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었더니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참 행복하지만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예전처럼 설교도 웬만한 건 들어오지도 않고요. 감동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아는 게 너무 많은데 가슴으로 그게 잘 내려오지 않고 들은 말씀을 또 현실 속에서 경험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큰 위로 중에 하나는 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함께 해온 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참 필요하다. 그걸 강하게 느끼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런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런 일에 구체적으로 힘쓴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우리 함께 모입시다. 함께 모여서 교제합시다.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도 하고 돈은 각자 내세요. 다 밥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손 벌리지 말고 우리끼리 돈 내서 함께 모여 먹고, 또 우리 가운데 재주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바느질 잘하는 권사님, 빵 잘 만드는 권사님 얼마나 많아요. 만날 때마다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서로를 위하여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그래서 같이 먹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행복한 겁니다. 최근에는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들이도 갔다 왔습니다. 여행 스케줄 잘 잡는 그런 은사 있는 분도 있잖아요. 다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거기에 다녀오면서 지나온 날들도 얘기하고 또한 함께 기쁨을 누렸는데,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주님을 위해 봉사했는지 헌신한 이야기, 숨겨진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 모임을 더 발전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맞대고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은 겁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요, 남들은 모르는 나이 들어가는 우리만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픈 것도 많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장례식도 많고 교회에서 가는 건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서로 찾아가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부부가 글쎄 엄청나게 활동적이 됐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아름다운 보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불러다오가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믿음을 공유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리 부부는 요즘에 그 일에 힘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은 너무 지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소생할 수 있나요? 그 말을 듣고 칼빈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성경을 읽지 말고 자신을 위해 읽어라.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듣고 그 책을 읽어라. 그것이 큰 힘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몸을 가져라. 몸을 가져라. 왜냐하면 여러분은 큰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큰 몸, 교회라는 큰 몸의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병들었다고 하자, 팔 하나가 고장이 났다고 하자, 그 팔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 팔은 회복되지 않고 썩어버린다. 그러나 몸에 그 팔이 붙어 있으면 몸이 쉬면서 팔의 저절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함께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방학 잘 지내셨나요? 인사가 늦었네요. 개강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아는 척을 합시다. 자, 아는 척하기.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이분을 잘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며 이분과 함께 지낸 시간만큼 누구를 새로 만나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한 30대 초반이라면 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여 하늘나라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라는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몸을 주셔서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를 받고 신앙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손잡고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이기를 폐지하지 말고 힘쓰라 그랬어요. 특별히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날을 향해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내 삶의 문제가 복잡할수록 더욱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결승점이 가까워질수록 천천히 걸어야 한다? 아니면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된다? 대답. 예? 대답 아시죠?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이려면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함께 모이려면 뭐 해야 되는데요? 오직 권하여 그랬어요.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입시다. 함께 갑시다. 그날 오시겠어요?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날 만나요.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보에 광고가 나가긴 나가는데 각자가 주보를 뒤져가지고 아이고 맨날 며칠 어디서 모이는구나 하고 알아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함께 모이려면 오직 권하여 뭐가 필요하다고요?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날 모입시다 라고 하는 서로를 향한 부추김, 손잡아주기, 상기시키기, 다시 확인하기, 기다릴게요, 오도록 끈을 잡아당기기, 이런 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렇게 교구, 구역 식구들 오셨는데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수고 많으셨죠? 교육자들도 뭐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권하여 모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모임이라는 게 세상에는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모임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죠. 아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임에 모이도록 우리는 서로를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권면하여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모이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큰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큰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다른 말로는 완전한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큰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런데 새로운 살 길이래요. 새로운 살 길. 여러분, 살 길을 찾습니까? 예수님이요, 그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짐승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스템이기는 하였지만 불완전한 것이었고, 더 완전한 새 언약의 시스템 안에서는 더 완전한 제사장이신 큰 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고 동시에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 큰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와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방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죠. 새롭고 산 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거기서 뭐가 열리느냐? 새로운 길,
예? 새로운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생겨난다. 아멘입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의 능력이 그겁니다. 우리끼리 만나니까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행복도 있고 믿음의 교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리스도가 큰 제사장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고 소생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가는 이 은혜로운 자리를 사모하여 관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거 초대교회 때 얘기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철저한 계급사회예요, 그죠? 노예사회잖아, 노예사회. 근데 그때의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노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이에요.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는 인간, 하나는 짐승 아니에요. 근데 그 짐승과 인간의 구별이 깨진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인간과 짐승, 노예와 주인이 같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인님 그렇게 불렀어요? 야, 김노예 그렇게 불렀어요? 형제여, 자매여, 그랬습니다. 수준 차이, 빈부 차이, 연령 차이. 내가 좀 나가고는 싶은데 저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이딴 소리는 교회에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됨은 모든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러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육신의 사건 자체가 모든 차이를 철폐하고 내려온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으면서 너하고 나하고 같으냐? 여러분, 이딴 생각이 성립할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구별의식은 교회 안에서 깨끗하게 버려야 합니다. 모든 장벽을 다 내려놓고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관계에도 새 길이 열리고, 그죠? 살아가는 새 길이 열리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교회가 아니면 이런 분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이런 고백.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연령이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가 나 건강이야? 어디가 나 건강? 근데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 세 가지라도만 나는 무지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많긴 많죠. 근데 세 가지가 제일 문제래요. 우울증, 자폐증, 치매증. 이건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 치매 걸리기 전에 죽게 해주세요. 아, 비참해. 근데 우울증, 자폐증, 치매증 이 시대의 최고의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대요. 뭘까요? 예? 뭘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첫째, 혼자 있기를 좋아한대.
사람 안 만나고 혼자 방구석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만둬,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참 재밌는 말이더만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병을 치료하려면, 첫째는 혼자 있지 말고 어떡하라? 모여라. 근데 모이려면 어떡한다고? 권면을 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자꾸 모여야 돼. 그리고 모이면 환대해줘야 돼.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하고 환대를 해줘야 오지. 왜 왔냐? 이러면 어떻게 오겠어? 상처받아서 어떻게 오겠냐고. 어서 오라고 옥타브 올려가지고 환영해야지. 그렇죠?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고? 들어야지. 당신 말도 듣고, 또 우리가 우리 말만 하나? 모여가지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찬송 부르잖아요. 모르겠어요. 통계는 아직 안 해봤지만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실한 믿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의 질병의 빈도가 훨씬 다운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나 치매 안 걸려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걱정하시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권면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봅시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아니, 악한 양심도 있나? 양심이 없는 것이 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악한 양심이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악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즉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잘못된 가운데 들어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상태, 이게 악한 양심인데,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초월세계도 없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한 양심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양심을 가지고서는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이 악한 양심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돼요. 뿌림을. 뭘 뿌리라는 거예요? 뭘 뿌리라는 거예요? 19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마음에 뿌려지면 양심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보혈을 흘리셨다. 그리고 나도 십자가에 죽어 주님과 연합했다는 고백이 주어질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핏뿌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핏뿌림이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핏뿌림, 영적인 핏뿌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무뎌진 내 양심,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이 가책이 없었던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핏뿌림을 받을 때에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우리 마음이 하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똑같이 이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늘을 일평생 쳐다보고 의식하지 않는 인간들도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걸 알죠, 여러분. 그죠? 왜? 그들의 양심에 핏뿌림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 핏뿌림이 뿌려지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지.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정상적인 양심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그 결과가 23절과 24절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23절 24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3절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이 믿부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두 번째 믿음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소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망. 그리고 24절에 사랑. 그죠? 우리가 양심이 회복되어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이 회복되는가? 뭐가 회복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고백하고 나눌 때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간증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어야 되겠다, 뭘 믿지 말아야 되겠다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절망하게 되고. 그게 다 무슨 소리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두워지고 절망적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빠졌다는 뜻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소망이 생기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 위에 사랑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뭐 좋은 일 하며 살고 싶지 뭐 누가 몰라요? 근데 혼자도 됩니까? 고독한 선행은요 지속이 어려워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선행을 격려하고 자극을 받아서 함께 하다 보면 커다란 선행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핏부림을 받고, 그죠? 그 안에서 그 결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책을 최근에 봤는데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맞나요? 맞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이걸 의식하는 사람들이 선택에는 민감하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될 텐데 이것이 맞을까?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주여 제 배우자가 맞을까요? 맞으면 증거를 주세요. 조심스럽게 아닌가 긴가? 선택 전에는 노력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선택을 했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이 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선택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확인을 했어. 그래도 다른 남자보다는 나하고 제일 맞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같아. 믿었어. 고백했어. 결혼했어. 끝. 그 다음부터 안 싸우고 산다. 손 들어보세요. 선택이 다라며. 아니요.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예?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임을 믿고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좋은 선택 플러스 뭐다? 예?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내와 그것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과 인내가 함께 가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구역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약속한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죠. 그죠? 그런데 그럼 우리 구역의 식구들 멤버가 7명이라면 우리 구역 식구 7명은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주셨다고 믿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며. 저는요, 여러분, 수서교회 목사로서 믿는 게 있습니다. 수서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깜냥으로는 죽도록 사랑할 거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당연하죠? 당연해요? 당연하죠? 구역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선택당하면 뭐가 와야 된다고요? 인내, 사랑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지속적으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오늘 본문에 인내한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선택해 주신 그 관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역이 잘 모여질 수 있는 방법, 22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처음 마음 변질되지 말고 우리 구역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멤버들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이 구역들이 함께 모여야 되기 때문에 자주자주 권해야 하고, 그죠? 그래서 모여서 아름다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가을이 되어서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봄에는 은혜가 없었는데 2학기라고 우리 구역에 새 은혜가 있겠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새롭다는 의미는 멤버가 교체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하고 새로운 자세로 나갈 때 새로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 다 알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우리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나요? 예? 그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가? 그런 거예요? 아니요. 관계가 새로웠으니까. 그래서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50년 동안 지루하지만 새로워질 수가 있다 없다? 있지. 믿고 나가면 되지. 하나님 힘 주실 거 아니에요. 절망하시나요? 그건 믿음이 아니네. 여러분, 언제나 새로운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계속해서 변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작년에 드렸던 예배 형식이나 오늘 드린 예배 형식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오늘 감동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가 새로워진 거지. 예배 자체가?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언제나 새로운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구역 예배도 그러한 거예요. 과거의 사람, 과거의 예배, 과거의 형식이지만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는 언제나 새로워지는 거다. 아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학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노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고 무시했다. 그러나 내 나이 먹어 석양이 되었을 때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내 영혼을 위로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자꾸 외롭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만남과 모임에 열심을 내세요. 누가 초청장 안 보낸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끼리 모이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자. 그러면 친구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한다니까. 교회는 더 잘할 것인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열심히 모이기를 힘쓸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커튼콜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커튼콜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연극이나 음악회가 이제 쫙 멋지게 열렸다가 다 공연이 끝나면 커튼이 쫙 내려오면서 출연자들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죠? 끝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제는. 그죠? 그 화려했던 음악도 감동적인 장면도 커튼에 가려지고 출연자는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이었거든? 그럼 뭐 해요? 박수를, 그죠? 환호성 하면서, 그죠? 나 그건 못하던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막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커튼이 열리면서 출연자들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촥 하죠, 그죠? 이렇게, 그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커튼콜이에요. 역사상 커튼콜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대.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1956년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에서 토스카 역을 맡았을 때 커튼콜을 무려 16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커튼콜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으면 참 좋지.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그건 쉽지 않죠. 우리는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지고 경험하는 일에 빠져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이 자주 내 시야와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다시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뜨겁게 체험하며 우리의 신앙을 불태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커튼콜이에요. 커튼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 소리 지르고 또 뭐 해야 돼요? 에이, 이거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무대가 열리고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커튼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부르짖고 찬양에 박수를 치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닫혔던 커튼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통장에다가 넣었는데 1억이 됐어, 1억. 근데 그냥 갑자기 기억이 싹 사라져가지고 통장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1년 후에, 그리고 항상 돈이 없다 그러고 있었는데 1년 후에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야 하고 보니까 1억이 입금된 내 통장을 발견했네.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그리고 마음이 뿌듯하고, 그죠? 든든하겠죠? 그죠? 나는 생각만 해도 좋던데. 그 통장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의 경험은 통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실제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왜 힘이 없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면 그게 내 의식에서 사라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통장을 발견하면 눈이 빛나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가야 할 천국이 눈앞에 그려지고 현실로 느껴지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안심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 함께 모여 뭘 한다? 커튼콜. 우리 각자가 흩어져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느껴지지가 않고 아니 어떤 때는 희미하게 잊혀져서 기억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간증을 듣고 교제하고 저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를 들으면서 함께 모여서 커튼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위로를 받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커튼콜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제하는 천국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렇게 될 때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무뎌지고 잊혀졌던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의 현실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모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모여 커튼콜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모이는 예배 현장마다 이 놀랍고 멋진 일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약속을 가지고 이 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반기 개강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왜 함께 모여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핏버림을 통하여 회복되고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 소망, 사랑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의 확실성과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건으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커튼 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천국이 임하기를, 그 멋진 일이 우리의 모임 속에 항상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새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감격이 있도록 우리의 소그룹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